오늘 말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오늘은 2장 12절부터 첫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1장 27절부터 2장 11절까지 했고요. 오늘은 빌립보서 나머지 부분을 다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하면 할수록 이 빌립보서 안에 있는 감추어진 비밀들이 이렇게 발굴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귀한 말씀, 또 은혜 있는 말씀, 또 영혼을 떨리게 하는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단락은 1장 27절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이 큰 주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좀 이렇게 내용이 길어져 가지고 제가 앞에까지 자르고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 이 결론 부분을 오늘 이렇게 강의 가운데 첫 주제로 시작합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했으면 당연히 앞에 어떤 내용을 받아서 그것을 전제로 그러므로 다음에 이야기가 진행되겠죠. 당연히 앞에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내용은 이제 2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단락인데, 자, 이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태도를 본받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였죠? 겸손이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가 그 성육신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셨어요.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또 이로써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게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처럼 너희들도 그 겸손의 태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있었어요? 지금 아니죠. 떨어져 있습니다. 몸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수감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덧붙입니다. 내가 있을 때든지 아니면 없을 때든지 어떠하든 간에 어떤 상태라도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태도를 본받아서 오히려 더욱더 사도 바울이 없는 그때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장 12절에 이 표현이 굉장히 또 중요한 표현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이것 때문에 실은 지난 주일날 이렇게 마무리를 안 한 거예요. 길어져서, 내용이 길어져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 중간중간에 이 구원론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깊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 12절에도 아주 중요한
구원론과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일단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한 개인의 영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글을 읽는 각 개인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라, 그런 메시지로 이 말씀을 할 수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개인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당면한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그 해결을 말하는 것이죠. 실은 모두 동사와 그리고 이제 목적어죠. 또 주어 이런 게 다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도 납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가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개인적인 개인 영혼의 구원도 말하는 것이고, 또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당면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동시에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 이루라는 동사의 시제가 중요해요. 이 시제가 현재 시제로 사용했어요. 특별히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ing예요. 진행을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구원에 관련돼서 이루라는 것은 뭐죠? 너희 구원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구원이 완료가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문법적인 시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문제도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완성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여러분의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구원은 완성됐어요. 하나님의 의로서, 이신칭의 의로서 완성됐는데, 근데 그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는 몫은 사람 개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을 완성시켰고, 그 완성된 구원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이루어낼 수 있는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죠. 근데 그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바로 이신칭이고, 그래서 그 이신칭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또 살아가야 돼요. 거기까지가 구원의 과정의 모든 과정에 속한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최초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첫 번째 케이스라서 그래요.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었죠. 더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신칭의 첫 번째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첫 번째 시작점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을 보면은 3장의 이신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으로 언급을 하고 나서 4장에 보면은 그 예로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는지, 그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전 과정을 로마서 4장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부터 한번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성경이 어딨냐?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 이 구절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인용하면서 자 봐라,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않냐?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 5절입니다. 로마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신칭의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4장 18절부터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믿었어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믿을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들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근데 25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확신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이것은 단지 그냥 말장난이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 25절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들 내지는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같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약속된 후손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확인하는 증거였잖아요. 근데 그와 같이 예수님은 마치 이삭과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여러분 봤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림으로는 봤죠. 그 현장에 있었어요? 없었죠. 지금 말하면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믿었잖아요. 보지도 않고도 믿었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보지도 않고 되어질 일들을
그냥 믿은 것처럼 여러분이 보지 않은 예수님의 사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것은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와 같이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써 의롭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샘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그냥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또 다른 의의가 있습니다. 구원 얻을 믿음 가운데 또 동전의 양면처럼 한 면이 있습니다. 같이 가는 게 있는데 믿을 뿐더러 행위로서는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은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으로 믿습니다라고 말한 것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믿음의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순종의 결과 이삭의 출생을 받고요. 그리고 순종의 결과 그 이삭을 다시 내어주는 그런 놀라운 그런 순종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는 창세기 15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창세기 22장에서 완성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운 자라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으면은 믿음대로 사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지 약속의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 결과 이삭이 출생했다는 거기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인 것처럼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어요. 이것은 순종이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 순종했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 그 씨가 이삭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설사 이삭을 내어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이삭을 빼앗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죠. 설사 죽인다 할지라도 도로 찾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믿음과 순종을 따로 놓고 보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라고 믿는데 또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아요. 믿음대로는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딴 사람 얘기예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으면은 믿음대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에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꼭 자녀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여러분 믿었습니까? 그럼 믿으면은 믿음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종하는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행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거기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항상 복종할 때
무엇을 복종해요? 하나님 말씀을 복종할 때, 다른 말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의 결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신중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구원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13절을 보시면은 개역개정 안에서는 좀 이 의미가 약간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 읽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 분입니다. 한글 킹제임스입니다.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개역개정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만 나왔는데, 실은 이게 다른 번역에서는요 이 부분의 의미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활동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활동하다, 이 역사다라는 번역한 것의 헬라어 원 그 단어가 에네르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잘 아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서 뭐가 왔습니까? 영어에 에너지가 왔습니다. 에너지가 뭐죠? 무엇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원뜻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그 강의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사역이나 세상의 감도는 우주적이고 물리적인 힘 또는 하나님의 사역이나 사단적인 힘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 이 단어를 좀 깊이 설명한 적이 있어요. 기름 부음을 설명할 때 기름 부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부분을 따로 깊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4, 5,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름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연합하셔서 이 은사를 드러나게 하시고 이 은사로 통해 일하시게 하는지를 원리를 설명할 때 쓰는 구절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죠, 4절. 근데 이 은사만 갖고 있으면은 은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럼 예언의 은사는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발현돼야 되잖아요.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사람, 그걸 가리켜서 여긴 직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직임을 나눠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언이라는 은사는 예언자를 통해서 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님에 대해서 역할이 주어졌고 또 예수님의 역할이 주어졌죠. 성령님은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 예수님은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용할 수 있도록 직임을 나눠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이제 6절입니다. 모든 것은 은사를 가리키고 모든 사람에게, 여기는 직임자를 가리킵니다,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모든 직임자를 통해서 이루시게 하는 그 모든 행동을 가리켜서 사역이라고 합니다. 역사라고 하고 활동이라고 하고 일이라기도 하고, 이것을 헬라어로 아까 말씀드린 에네르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오늘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13절에서는 이것을 파생어인 에네르곤이라는 단어로 사용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자, 은사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역할이 이렇습니다. 자, 근데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을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근데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통로로,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인간의 현장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신칭의의 믿음으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리고 그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는 분, 보증하시는 분, 우리가 구원 받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또 이와 같이 구원의 문제에서도 이렇게 협력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최종적으로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활동, 역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행위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3절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14절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14, 15절은 14, 15, 16절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장 27절부터 계속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은 재림의 날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랑할 수 있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2장 1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자, 이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또 한 번의 자서전적인 자기 이야기, 간증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 그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제 1장 12절에서 26절 사이에 자기의 이야기를 간증을 했어요. 두 번째 간증이 여기 나옵니다. 이 빌립보서에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4번이나 등장해요. 두 번째 간증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두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이제 간증입니다. 자서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2장 5절부터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태도, 곧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한 그 겸손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했고 17절에는 그 예수님처럼 자기 또한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특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내어주기까지 상황이 돼도 오히려 기뻐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2장 17, 18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전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전제가 어떤 제사인지 아시죠? 구약의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서 제사 드리는 목적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방법 중에서 4가지가 있는데 첫째 화제, 불로 다 제물을 태워드리는 것, 두 번째가 요제, 흔들어 드리는 것, 세 번째가 거제, 하나님께 이렇게 두 손으로 받쳐서 올려드리는 것, 마지막으로 전제인데 이것은 제물위나 제단에 포도주나 피를 뿌려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자, 전제를 드린다는 것은 피를 뿌린다는 건데, 그럼 뭐예요? 그 전제가 뭐예요? 전제 드림의 전제가 뭡니까? 똑같은 단어네요. 죽음이죠. 자기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자기 피를 뿌려 드린 거예요. 전제로 드려진 것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태도가 죽기까지 복종하겠다는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나왔죠. 그걸 먼저 소개하고 자기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좁게는 그 대상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서라면은 자기도 그렇게 자기 피를 들여서 죽기까지 순종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에바브로디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죠? 디모데죠. 근데 그 디모데가 누구죠?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제자, 어떤 분은 수제자 뭐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수제자인지는 모르지만 제자는 맞아요. 사도 바울하고 가까이 있었고 친밀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과는 거의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차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루스드라가 디모데 고향이에요. 그 터키 한 중부 지역 정도 됩니다. 앙카라에서 한 근처.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제가 루스드라를 갔었어요. 근데 디모데는 못 만났고요. 그 지역에 무슨 이렇게 동굴 교회 비슷한 걸 봤었어요. 카파도키아 말고 약간 이렇게 동굴 같은 그런 옛날에 교회 털이에요. 그래서 루스드라를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터키 중부 정도 지역이 되는데, 이 지역을 지나면서 선교를 하다가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자,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요, 엄마가 유니게인가요? 유대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혼혈인이죠.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 난 혼혈입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는 그 엄마와 할머니 그 로이스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유대인식으로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경건한 훈련을 받고 자랐습니다. 자, 그런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를 통과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기억했다가 제2차 전도 여행 갈 때 디모데를 자기의 수하로, 동역자로 픽업을 해서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 속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멘토예요. 평생의 멘토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을 보면은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이라.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대해서 이렇게 개론 시간에 설명하면서, 에베소서 개론 시간에 설명하면서 13권은 사도 바울이 저자인 것이 확실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약간 반반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도 수많은 후보 중에서 사도 바울이 저자의 가능성이 제일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것을 내증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여기 디모데를 언급해요, 히브리서에. 근데 디모데가 놓였다라는 이것과 오늘 이 빌립보서를 연결지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저자의 가능성이 많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자, 디모데가 지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같이 있어요. 여러분, 죄인은 사도 바울 하나잖아요. 지금 디모데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죄수는 사도 바울 혼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케이스는 살인죄나 무슨 뭐 흉악무도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일종의 뭐 난민이면 난민, 망명자면 망명자, 그런 입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었다가 거기서 황제에게, 자기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황제가 내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해달라고 상고를 했어요. 그 결과 지금 로마로 이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재인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 일반적인 교도소 같은 데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셋집이라고 표현한 가택 연금 상태로 있었어요. 뒤에 보면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쓸 것들을 감옥에 있을 때 많이 공급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와 같은 케이스는 이 죄수의 신분인 사람이 이런 가택 연금의 케이스는 자기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책임져야 돼. 감옥에 갇힌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책임져요. 셋집에 그 렌트비도 내야 되고요. 먹고 사는 거 자기가 똑같이 자기 생활하는 거 다 내야 돼요.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깥 출입을 못했지만은 갇혀 있죠. 연금 상태이지만은 그를 수발할 수 있는 사람들도 같이 있을 것이 허용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디모데가 같이 있었고요. 뒤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가 또 빌립보 교회에 파송되어 가지고 바울을 돕는 자로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지금 AD 61년부터 63년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수종 들었어요.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사도 바울을 아마 식사도 챙겨줄 거고 뭐 여러 가지 챙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시브리서 13장과 빌립보서 2장 19절의 상황을 잘 보면은 약간의 또 디모데도 죄인은 중죄인은 아니, 사도 바울과 같은 죄인은 아닌데도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행동의 자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을 또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잘 살펴보시면은 매의 눈으로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도 약간 은신의 제약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디모데가 이제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풀려나서 그래서 그가 오면 그가 함께 너희를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사도 디모데는 로마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다가 먼저 풀려났다는 것을 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먼저 보냈기를 염원한다라는 의미에서 2장 19절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는 이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빌립보 교회를 갔는지는 아직 몰라요. 성경에는 그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간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보세요. 내가 마가다나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제 풀려난 다음에 다시 마케도니아 지역 빌립보 지역을 가요. 그때 아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에베소로 가라 하며 명령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디모데는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디모데가 굉장히 어리고 연약하고 유순하고 그러다 보니까 착하고 순수한 청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치이는 게 많아요. 뭐 장로들한테 치이고 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의 선배로서 이렇게 하라고 목회적인 권면을 한 게 디모데 전서 후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디모데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기회가 되면 디모데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빌립보 교회에게 디모데를 파송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2장 20절.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최 목사님이 며칠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묻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누구냐고. 최은영 목사님은 디모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누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중에 생각해 봤어요. 디모데가 누굴까? 나에게 있어서. 전산 프로그램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디모데 웹 이렇게 전산망을 사용하잖아요. 나에게 디모데가 누굴까? 여기 말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디모데와 같은 자가 누굴까? 저도 이제 디모데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와 같은 디모데가 나한테 과연 있을까? 그래서 좀 이걸 계기로 디모데 찾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숨은 그림 뭐 있잖아요. 무슨 찾기 있죠? 빌린가 뭔가. 디모데 찾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중에서 디모데 되실 분 없어요 혹시? 먼저 기회를 줄 텐데. 근데 아마 하나님도 이렇게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찾으실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랑 연결된 것도 개인적인 것으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친분을 뛰어넘는 더 깊은 그 관계는 복음 안에서 빌립보 교회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관계도 개인 차원의 관계가 아니라 누구 개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자식이 아버지를 따르듯이 하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디모데를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에게 이렇게 막 허락하신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이제부터는 좀 찾을 만한 때가 된 것 같아요.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결국 디모데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이렇게 소개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아버지인 멘토인 사도 바울에게 정말 충성을 다하는 헌신을 다하는 그런 충성됨과 신실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그런 염원을 편지 가운데 담아서 보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하는 인물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 잘 이제 헷갈리는 게 골로새에 보면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다음 주에 골로새 하잖아요. 네, 에바브로디도와 에바브라는 다른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이고 에바브라디도는 빌립보 출신이에요. 빌립보는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이고 그다음에 골로새는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자 생각한 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디모데도 있지만은 전혀 죄인의 신분과는 상관이 없는 좀 활동이 자유로운 사람을 택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사람으로 보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연금 가택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모든 필요를 다 본인이 해결해야 됐어요. 근데 수감된 상태에서 누가 그걸 책임집니까? 할 수 없죠. 누군가가 외부에서 도와줘야 되죠. 이 사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질 대리인을 보낸 거예요. 신실한 사람을 보냈겠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그 역할을 맡아서 사도 바울을 섬기러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를 갈 때 에바브로디도 편에 사도 바울이 쓸 필요한 것들을 아마 돈이나 이런 것들을 챙겨서 보냈고요. 그리고 이후로도 아마 뭐 계속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연락해가지고 당시 전화는 없었고요, 카톡도 없었을 것 같은데 누군가 인편을 통해서 좀 다시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2년 가까이 수감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2년 가까이 사도 바울을 섬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이가 됐겠어요? 디모데와 사도 바울 관계처럼 에바브로디도도 사도 바울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됐겠죠. 그래서 멘토링을 받으면서 에바브로디도도 사도 바울의 신앙에 아주 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에게는 형제고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동역자고 또 교회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자로 쓸 것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은 에바브로가 어떻게 그 역할을 열심히 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은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 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고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과 고초와 감옥에 갇힌 일들 많이 당했지만은 쭉 이게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 곁에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정말 열거하면은 정말 이렇게 열 손가락으로 넘는 그 이상의 많은 충성된 사람들이 사도 바울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만은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도 바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온 삶을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또한 그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을 섬기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홀로 주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잖아요. 외롭게 나는 정말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데 너무 외로워. 꼭 여기 계신 분 말고 여기 나중에 이 메시지를 듣는 분도 여러분 격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에 충성된 일꾼이 되면은 똑같은 복음에 충성된 일꾼들을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함께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주임직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은 정말 그런 분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동력하게 하십니다. 어떤 교회 보면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굉장히 밀당이 심해요. 뭐 서로 감시하고 서로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런 친밀한 관계가 아닌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냥 그 교회 중직지들은 목사님을 흠을 잡아가지고 목사님 비난하고 대립각을 세우려고 하고, 또 목사님은 그런 데 대한 상처가 있다 보니까 막 이렇게 어디 가면은 뭐 장로님 욕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사이가 많은데, 저는 어디 가면은 우리 성도들 자랑을 많이 해요.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서. 너무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최은영 목사님? 그리고 그런 일꾼들에 대해서 너무 감동받을 때가 많아요. 최 목사님 어느 날 이제 뭐 종종 그러지만 막 울어요. 혼자서 눈물을 나요. 왜?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면 기뻐하지 왜 이렇게 우냐고. 자주간 감사해서. 누가 감사하고 이제 지금 이제 시즌이 감사할 시즌이잖아요. 아직 감 안 파나요? 그러니까 그 감사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때로는 막 혼자서 우는 거예요. 저는 별로 눈물이 없어가지고 기뻐하면 기뻐하지 별로 안 우는데 최 목사님이 잘 울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그때 보면은 자꾸만 누가 이렇게 열거를 해요. 막 이렇게. 보면은 저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참 행복하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비록 고난의 시즌을 겪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외롭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보내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비전과 동일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섬기는 것에 목숨을 다해서 섬기다 보니까 병이 났어요. 병이 나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졌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거기도 슬픔에 젖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또 에바브로에게 들립니다. 나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슬픔에 빠져 있다, 염려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또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에바브로디도의 죽을 병한 병에서 그를 고칩니다.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치자마자 사도 바울이 곧바로 한 것이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의 아픈 골순에서 염려하는 것들을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왜냐면은 에바브로가 아픈 것도 사도 바울에게 근심이고, 그것 때문에 저쪽 빌립보 성도들이 소식 듣고 마음이 아파하는 것도 근심이고, 또 그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가 또 근심하는 것도 근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에바브로디도가 쾌차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얼굴로 보여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보냅니다. 그 편에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는데 모든 성도들에게, 감독들에게, 집사들에게 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이 빌립보서를 누가 들고 갔어요? 에바브로디도. 안 까먹겠죠? 우편 배달부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 얘기가 27, 28, 29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3장부터는 분위기가 약간 바뀌어요. 에베소도 6장까지 되는데 1장부터 3장까지와 4장부터 6장까지가 주제가 좀 다르는데, 이 빌립보서도 1장과 2장이 한 큰 테마라면은 3장과 4장이 다른 테마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3장에는 특별히 거짓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어느 교회들 막론하건 다 이 문제로 속앓이를
썩이고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옵니다. 어디서 왔겠어요? 초창기에는 유대로부터 유대주의를 여전히 고수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 교회를 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녔어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 이야기를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전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때문에 이방 교회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혼돈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들을 쓴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의 구원론이 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바뀌셔가지고요,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이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대항하는 어떤 방법으로 글을 쓰면서 아주 명확해지고, 또 그것이 후대에 남아가지고 성경을 이루면서 여러분의 구원론의 체계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어느 분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도신경이 사도 12명이 삥 둘러가지고 손잡고 기도를 하는데 한마디씩 한 것이 모아가지고 사도신경이 됐다. 이거는 잘못된 루머고요. 사도신경은 12명의 제자 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몇백 년 후에 만들어지고요, 어느 한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누적돼 가지고 어느 시기에 공식화, 교회의 그런 교리는 아니지만 자주간 그 공동 고백문으로서 공식화, 크레도라고 그러죠. 공식화된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로마 카톨릭이 사도신경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면서 거기 뭐 안 좋은 것들이 막 섞여 버렸죠. 원래 사도신경은 순수한 사도신경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로마 카톨릭의 신학의 중간에 나중에 끼어들면서 여러분이 이제 좀 퀘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배경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AD 한 4세기, 5세기까지는 5세기, 한 4세기, 5세기까지는 거의 그 신학이 체계화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어요. 성경은 있지만은 신학교가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신학의 틀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신학 논쟁들이 있었어요. 가령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시냐 인간이냐, 예수님의 신성, 인성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초창기에는 많이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그냥 완전한 인간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는 인성이 없고 신성만 있다, 뭐 이런 식 논쟁,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논쟁하다가 거기서 이제 그 논쟁 가운데 진 사람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한 가지 주제에서 긴 논쟁 가운데, 갈등 가운데 모든 사람이 동의되는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신학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신론이 되는 거예요. 구원론, 종말론, 이런 식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어서 한 개씩 그 성경 말씀이 신학화되는 과정 가운데, 교리화되는 과정 가운데 그런 것들을 공통의 고백문으로 엮어서 집대성시킨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게 이제 교회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실은 사도 바울 시대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최초에 가장 강력했던 그 이단은, 거짓 가르침은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유대의 율법을, 유대인들이 하고 유대교가 하는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실은 이게 이제 우리 요즘식으로 보면은 행위구원론이죠. 이게 바로 행위구원론이죠.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이 그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유대교 전통적인 율법주의를 고수하면서 예수님은 주라 고백하면서도 똑같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막 이방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AD 49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라고 부르죠. 이것이 이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회예요. 그래서 이 결과 4가지의 금지할 것만 지키면은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공식화됐고요.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2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렇게 채택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율법주의로 인한 눌림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제가 올해 들어서 엄청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영지주의를 이해하려면은 여러분 구원파의 신학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율법주의가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영지주의는 후대에 나왔습니다. 아마 그 사도 바울 사역의 후반부쯤부터 시작돼 가지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1, 2, 3, 4를 쓴 그때는 영지주의가 가장 강력한 이단이었던 것 같아요. 약 30년의 시간차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이를 삼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쭉 보면은 큐티는 하긴 했는데 이게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개 얘기하는 건지 개 얘기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큐티 할 때 이거 뭔지 말씀에 여러분 이제 문자적으로 그러면 개들을 삼가니까 집에서 강아지 키우지 말라는 거구나. 혹시 그렇게 큐티한 분이 있어요? 큐티 적용 성경에서 개를 삼가했으니까 강아지 키우지 말 것, 뭐 그렇게 하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설마 없겠죠? 근데 워낙에 뭐 다양한 모델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마 중학교 애들 큐티하면 그럴 거야. 초등학교 여러분 자녀들 큐티한 애들 엄마 여기 하나님 말씀에 개들을 삼가라 그랬어. 어떻게 우리 강아지 뽀삐 어떻게 우는 애 혹시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것도 그런 일이 없었나? 전혀 제 기우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말하는 개들, 악한 일꾼들, 또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것은 다 같은 얘기예요. 자, 이것을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한번 있습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원래 이 개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부르는 명칭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율법을 모른다고,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고 해서 개와 돼지처럼 여겼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얘기 나와 있잖아요. 개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진주요? 돼지에게 뭐라고요? 헷갈려요? 거룩한 것? 예. 그래서 이 개와 돼지는 이방인이고 그 이방인들에게는 진주와 거룩한 것, 곧 율법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짓밟아가지고 더럽힐 뿐이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은 여러분 결론적인 말은 거기서가 말하는 것이 단지 개와 돼지가 이방인이 아니에요. 실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숨은 메시지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모르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어지니까 그와 같이 그들이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개는 이방인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쭉 보시면은 행악하는 자라고 했고, 더 나아가면은
개역개정에서는 몸을 상해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새 번역에서는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결국 누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이방인을 부르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을 부르는 개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개들이 실은 너가 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개들을 상관하는 것은 또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조심하라는 것은 결국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초대교회 안에 이방인 교회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에 물물시 들어오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개로 묘사한 거예요. 묘사하면서 상징하면서 그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런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승칭의의 신학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서, 에베소, 빌립보서 쭉 가면서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이루게 된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이 내용을 쭉 보면은 다른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했고요,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서 요청도 많이 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혼란을 겪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율법주의에 속한 거짓 가르침이 빌립보 교회에도 지금 들어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진짜 참 할례파다.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하나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그 할례를 한 사람과 할례를 안 한 사람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근데 육체에 할례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할례는 어디 한다고요? 마음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 어디 나와 있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드러나는 육신에 속한 할례만 했다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유대인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그 얘기했고 빌립보에서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진짜 할례당이냐? 육신의 할례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간증을 합니다. 항상 이렇게 말을 하면은 간증을 해야지 좀 먹혀 들어가요. 세 번째 간증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따지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율법을 충족하는 기준으로 따지면은
사도 바울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면에서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율법에 흐르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말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큼 열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뒤에 보면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 그 이유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그랬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뭐 이렇게 어느 분들이, 어느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간증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자기 자랑해요. 옛날에 뭐 내가 서울대 나왔고 뭐 어떻게 했고 그냥 몇 살 때 뭐 됐고 막 엄청 본인 얘기를, 과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런 간증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뭐 이렇게 자랑할 것이 없어가지고 별로 그런 거 없는데, 그런데 정말 옛날에 이렇게 정말 잘 나가던 분들은 그런 간증을 충분히 할 만하죠. 근데 결론적으로 인생을 살아봤더니, 하나님 만나봤더니 그거는 아무것도, 내가 구원 얻는 데 있어서는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난 의밖에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은요, 소개할 때 보면은 프로필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 프로필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안 써요. 현재의 그가 중요한 거죠. 현재의 그가 중요한 건데, 한국 분들은 프로필은 정말 자주간 이만큼 써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어떤 분은 있는 대로 없는 대로 프로필을 이만큼 다 하세요. 꼭 자랑하려고 하신 건 아니겠죠. 페이스북 하려면, 친구 연결되려면 프로필이 있으면 데이터가 많아서 그런 장점이 아마 그것 때문에 했겠죠. 근데도 그거 말고 어떤 분은 자기 프로필을 엄청 이렇게 내세운 분이 간혹 계시긴 계세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왜 프로필 저렇게 적어놨지? 이렇게 아쉬운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내세울 프로필이 많잖아요. 여기 보니까 5절, 6절에 보면 내세울 프로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하는 봤는데 이 프로필이 오히려 해가 될 뿐이지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배설물처럼, 배설물은 뒤도 안 돌아보고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버렸다라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도 똑같이 프로필이 많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버리니까 다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주라 시인하게 하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버렸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오늘날 이 신약성경의 절반을 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고 두 번째로 아는 그런 유명한 사람으로 바꿔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뭐 여러분에게 적용 안 될까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오직 복음 외에는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식 자랑하지 마시고 남편 자랑하지 마시고 별로 예쁘지도 않은 미모 자랑하지 마시고요. 옷 자랑하지 마시고 이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45페이지 넘어갑니다. 바울은 간증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를 밝히면서 율법자의 주의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를 합니다. 자,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어요. 10절, 11절을 세 번 여기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하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내세울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복음 외에는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믿음의 그런 목표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딴 거 원하지 않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함이 그것이 되고 여러분의 자랑이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나는 어떻게 하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은 언제, 누가 경험하는 거죠? 바로 마지막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시는 바로 그때, 공중에 강림할 때 성도들이,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되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가 돼서 공중에서 예수를 맞게 되죠. 예수님 맞게 되죠. 바로 그때까지, 그때까지 이르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표현하면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흰옷 입은 백성이 되죠. 흰옷 입은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12절부터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심으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당황케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은 이것을 이미 얻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얻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정도 믿음의 사람이 이것을 얻지 못했다면 어떡합니까?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직 부활의 순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 때가 돼야지 그것이 종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의 또 한 가지 마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완성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은 여러분한테 구원의 계획은 완성되었지만은, 근데 아까 제가 2장 12절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라 현재 시제로 이루라고 얘기했잖아요. 구원은 여러분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같이 반응하고 동역함으로써 구원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역할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2장 12절에서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여기서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많이 이렇게 공감이 되는 게 제가 강의 중에, 다른 강의 중에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더불어서 일용할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가 받는 은혜는, 우리 양식은 하루 먹고 하루 배설시키면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먹어야지 또 우리 배가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날마다 배고파요. 육신이 그러한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일 은혜가 존속되나요? 안 그렇습니다. 오늘 그냥 왕창 그냥 불같은 성령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도 그냥 꽉꽉 눌러가지고 그냥 터지도록 그냥 말씀을 꽉 집어넣는데 다음 날 그게 은혜가 여전히 존속되나요? 다음 날 현실을 바라보면 광야를 가보면 어떻게 해요? 또 먹을 수 없는 거, 마실 수 없는 물 때문에, 뜨거운 햇빛 때문에 또 불평불만하는 게 여러분이잖아요. 안 그래요? 물론 어떤 분들은
하루 먹고 일주일 버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영양 관리를 잘하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은혜는 매일 충족되어야 돼요.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 똑같이 은혜 안에 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성도들 통해서 이거 많이 봤어요. 임상적인 결과예요. 이거는 제가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정말요. 지난주에는 그냥 은혜가 충만했는데 이번 주는 완전히 그냥 이렇게 쓰레기 죽을 먹으셨는지 그냥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목사님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부드럽고 온유했던 분이 그냥 갑자기 강팍해져 가지고요. 막 대들고 막 쏘붙이고 그런 분이 있어요. 지난주만 해도 정말 기쁨에 넘쳐 분들이 그냥 이번 주에는 갑자기 동굴 속에 숨어 가지고 나오지도 않는 분. 그래서 시험 들었다 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교회로 가라 그런다고 음성을 듣는다고. 그런 데는 또 그런 음성을 너무 잘 듣죠. 성도가 많아지니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건 한 가지 그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은 누구든지 넘어져요. 누구든지 후퇴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빨리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어제 은혜 받았다고 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잊어버리고 앞으로 받을 것을 향해서 몸을 내미면서 아주 그림 언어로 하죠. 몸을 내미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표점을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과거의 실패 거기 매여 있지도 마세요. 내가 어제 막 힘들었고 거기 매여 있지 말고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게 성숙한 크리스천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 단락 넘어갑니다.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락 큐티하면서 약간 좀 해석에 어려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19절에 특별히 19절을 보세요. 개역개정으로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뭔 말이에요 도대체? 특별히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신이 이 신을 가리키는지 뭔 신을 가리키는지, 그 배가 타고 다니는 배인지 이 배를 가리키는지 여러분 확인하셨어요? 제대로 이거 해석하셨어요? 세번역도 약간의 조금 난데 특별히 배에 대해서는 해석이 딱 또렷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배는 어떤 배를 가리키냐? 바로 육체의 배를 가리킵니다. 이 배. 그들의 신은 배.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의 배가 세번역에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배가 하나님이다? 이게 과연 뭔 말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유대인의 간섭을 알아야 돼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음식 규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코셔. 유대인들은 아무나 안 먹죠. 무엇이나 안 먹죠. 오직 성경에서 레위기에 말하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리해서 정결한 것만 먹습니다. 저기 우리 어느 자매는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렇다고 무슬림 아닙니다. 몸에 알러지가 있대요. 돼지고기 알러지. 그래서 돼지고기 들어간 거 못 먹는데요. 자동적으로 코셔를 지키는 거죠. 본인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코셔를 구분시켜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이 코셔를 지키는 것, 음식 규례를 지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이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 규례 자체가 코셔가 아니잖아요. 그 음식 규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보다 음식 규정을 더 하나님같이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식 규정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음식 규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와 같이 코셔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우상화시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세 번역은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기네의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할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가 어떤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라고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을 나타내는 증거가 할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 받지 않은 남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개와 돼지로 취급한 것처럼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가 유대인들에게는 영광이었어요. 할례 받은 것이 아주 존귀함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이 할례는 헬라인 입장에서는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예요. 그런 의미에서 헬라인에게는 수치고 부끄러움인 것을 이들은 자기들 기준에서 영광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땅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은 코셔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코셔를 지키고 안 지키기가 문제가 아니라 코셔에 목숨 거는 그런 일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할례 때문에 그것이 할례를 하면은 영광이고 아니고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코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할례 안 했어요? 이미 했죠. 사도 바울이 긍정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죠. 이제부터 모든 율법을 지키지 말라, 폐해라 그 얘기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라 복음은 배제한 채 복음 외에 그것으로 구원을 얘기하는 그것을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를 배제하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3장 전체가 다 뭐예요? 거짓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죠. 율법주의에 관한 가르침이잖아요. 실제로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 크리스찬들, 다시 말해서 나사렛파 크리스찬들은 안식일도 지켰고 주일 2개 지켰어요. 토요일날 주일을 다 지켰어요. 동시에. 주일은 주의 날이라 지켰고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날이라고 지켰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똑같이 정결법을 지켰고 코셔를 지켰고 다 율법에 있는 조항들을 다 지켰고요. 예수님도 똑같이 다 지키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킴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때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문제가 그 복음은 놓쳐버리면서 이것을 지킬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4장. 제가 웬만하면 일찍 끝내려고 했었는데 참 죄송합니다. 옆에 얘기를 이렇게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면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원고에 없는 얘기 할 때 은혜가 있는 날이더라고요. 47페이지 갑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미 이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설명드렸어요. 1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하며 너희가 다 함께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과 유대인의 빌립보 성도의 관계는 이렇게 친밀했어요. 복음으로 아주 친밀하게 연결된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표현이 참 남다르지 않아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면류관은 어떤 거죠? 로마 시대 때 올림픽에 나가면 경기를 하면서 1등한 사람에게 주는 월계수로 만든 월계관입니다. 너희는 내가 믿음의 경기를 할 때 최종적으로 승리해서 받은 그 영광의 월계 같은 존재들이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을 해보세요. 이왕이면 주님이 여러분한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아. 오늘 여러분은 매일 뭐 이렇게 9시, 11시 예배 때 이렇게 그런 소리 종종 듣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복된 분이죠. 근데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와, 이 얘기를 예수님한테 들어보세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표, 사역의 목표인 그 영광의 증표인 면류관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표현을 하면서 그들을 향한 마음을 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3장에 있는 그와 같은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미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경계를 했고 3장에서 4장에서는 이제 주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굳건히 서 있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빌립보 교회 안에는 합평을 깨트리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3장은 그 교회 외부로부터 내부로 들어오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금 4장부터는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4장 2절에 보면은 두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고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자, 이들이 누구냐?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으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두 여인은 3절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병행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 두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여성 리더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교회라고 했어요? 빌립보 교회. 갑자기 주임제 교회라고 했다는 아니었죠? 주임제 교회는 순두개가 없는데 순두부는 있을지 몰라도 순두개가 없는데 빌립보 교회 굉장히 중요한 여성 리더십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세워질 때부터 여성 리더십에 의해서 새겨졌어요. 누구예요? 루디아.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에 의해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거기에 이제 또 간수의 가족들이 합류가 됐고요. 그렇게 출발한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여성 리더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성들이 활발히 움직이는 교회 특징이 있어요. 첫째, 말이 많고 다툼이 많은 거. 특별히 활동적인 여성 리더들이 있는 교회는요 아주 복잡합니다. 제가 또 임상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아는데 주일마다 점심시간에 이렇게 셀 돌아가면서 밥을 먹잖아요.
남성들 모임은 굉장히 과묵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농담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분위기 이끌어 가야 돼요. 근데 여성들은요, 처음에는 약간 말이 없는 것 같지만 좀만 있으면 그때부터는 그냥 말이 그냥 쏟아지면은 종잡을 수가 없죠. 지난 주일날도 최 목사님이 이제 저는 2시까지 하고 저는 이제 남성셀로 건너가야 돼서 갔더니 우린 여기서 시끄럽게 막 떠들고 있는데 저쪽 옆방 목양실에 상단실에 여자분들이 있고 목양실에 남자분인데 목양실은 굉장히 조용한 거예요. 맨 처음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누가 가서 열어봤는데 저기 계시네. 막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막 떠들고 있었어요. 저는 건너가가지고 갑자기 뭐 질문들을 많이 해가지고 신앙적인 질문해가지고 질문하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근데 옆방은 제자훈련이 바로 있어서 갔더니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최은영 목사님이랑. 나중에 그걸 못 끊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옆방으로 옮겨가지고 5시 넘어서 끝났어요. 나중에 너무 좋았더라 뭐 그러는데 자주 얼마나 이렇게 여자분들이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굉장히 활발하고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반대급수적으로 말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랑이 많고 시기, 질투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여자분들 전부 다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주임제 교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얘기해요. 요디아와 순두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순한데 열매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은 이 두 여인으로 인한 분란을 중재까지 해야 될 정도로 편지에다가 아주 그냥 감옥에서 쓰는 편지인데 중요한 편지인데 편지를 쓰면서 유오디아하고 순두계에게 명하노니 주 안에서 제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말이 편하게 썼지 이제 너희도 그만 싸우고 이제 화해해라.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려진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하면서 4절부터 9절 들어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말씀드린 것이 빌립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복음과 기쁨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모두 9번, 기쁨은 모두 16번 사용됐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믿는 자, 성숙한 자의 특징은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왜 중요하냐면은 기쁨은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칠 때 외부적인 고난 또 여러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잖아요. 뭐 경제적인 핍박, 환경의 핍박,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 갖가지 힘든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하고 증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기쁨입니다. 또 관용, 염려하지 않는 삶, 기도와 감사 이렇게 줄줄이 이어지는 이 중요한 단어들은 바로 여러분이 성숙한 크리스천인 것을 증명하는 삶의 열매예요. 다시 말해서 1장 27절에 말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의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이와 같이 기쁨이 있어야 되고 관용이 있어야 되고 염려가 없어야 되고 기도와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기 보면 그리하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살면 기뻐하고 관용하고 또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 제가 이렇게 살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또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또 크게 기뻐함은, 계속해서 기뻐함을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도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네 번째 간증입니다. 자기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줄 아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바울이 어려울 때 바울을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사람까지 파송하면서 가까운 곳에서 사도 바울을 도왔잖아요. 자,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들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정 빌립보 교회를 마음에 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요. 자기들도 형편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의 일에 열정을 다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그렇게 적극정성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교회 일을 쭉 보면은 교회 어떤 좀 연합하고 좀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보면은 물론 돈 있는 분도 충성을 다 하지만은 근데 감동받을 때가 형편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심껏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저희가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큰 감동을 받겠습니까? 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딴 게 아니에요. 그냥 허례가 아니에요. 허식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복음이 있는 사람은 주의 일이라면은 아무리 내가 없다 할지라도 부족할다 할지라도 옥합을 깨트서라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는 거죠. 그 일을 하면서. 지금 마게도냐 교회 더 좁히면은 빌립보 교회가 그리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부터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함이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에게 줬잖아요.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이 줬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준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이면은 뭐 하면은 무슨 목사님한테 뭐 준 걸로 막 하는데 아닙니다. 저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거. 목사님한테 준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준 거죠. 근데
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이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고 받아야 됐는데 개인의 관계에서 그런 게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섭섭함이 생기고. 근데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확신 가운데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도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역하는 것, 힘써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한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맞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감정은 안 하고 주임제 교회가 실은 그래요. 주임제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다 개척 교회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태. 뭐 저희도 뭐 매달 그 월세 걱정해야 되고 다 그런 때.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늘 주시는 감동 가지고 재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정이 뭐 이렇게 바닥을 긋는 그런 것은 없지만은 옛날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항상 이렇게 그 쌀떡에 쌀이 다 떨어지면 이제 어느 순간 되면 바닥을 긁는 소리 나잖아요. 북북 소리가 나잖아요.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주라 하시면은 교회에서 했어요. 우리 형평에 지나치도록 했습니다.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섭섭하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섭섭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도 섭섭하지 않게 늘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따지면은 목회하고 난 이후, 교회를 개척한 이후가 가장 풍성해요. 한동안은 정말 이렇게 저희도 사례비 없이 또 사례비를 받더라도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례비를 받고 이렇게 교회 목회를 지금까지 한 절반 가까이 그렇게 해왔었는데 그때가 오히려 예전에 직장 다니면서 돈 제대로 벌 때보다 훨씬 풍성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이렇게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 말씀을 그대로 삶 가운데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시오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자, 빌립보서는 복음이라는 주제와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의 투옥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복음의 열정이 더 타올랐고 오히려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쓰면서 교회가 어떻게 외부의 그런 대적들의 공격에서 굳건히 서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그들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또 그들 내부적으로 공격하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등등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은 당할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여러분의 삶과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정결해지고 선명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도 그랬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이 이런 모든 고난을,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을 함께 겪음으로 인해서 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복종하는 삶,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